여러분,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몸은 어른인데 여전히 아이로 남고 싶어하는 심리적 상태를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자연스러운 것은 분명히 아니지요. 몸이 어른이면 마음도 어른이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이보다 더 당황스러운 순간들이 있지요. 정성껏 물을 줬는데도 1년 전과 똑같은 크기의 화초를 볼 때, 또는 분명히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했던 고민을 똑같이 반복하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 아마 그렇게 당황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장이 멈춘다. 그것은 사실 그대로 있다기보다는 퇴보하고 있다는 신호일 때가 많은데요.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영적 정체기에 빠진 사람들에게 따끔하지만 애정어린 일침을 날리며 성장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어째서 수신자들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토록 강하게 성장해라 독려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그 당시의 성도들은 온갖 박해 속에서 힘겹게 신앙을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박해의 기간이 계속해서 길어지니까 처음 신앙생활 하던 때의 열정이 사라지고 말씀에도 무감각해지고 영적으로 무뎌진 사람들이 돼버렸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지친 겁니다. 분명히 한때는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전도하고 또 무시로 기도하고 모였다 하면 예배를 드리던 성도들인데 언젠가부터 각자 삶의 무게에 짓눌려가지고 무기력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기도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게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다가 발각되어서 죽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배교하는 일까지 생겨납니다. 이 비극적인 상황을 바라보던 히브리서 기자는 깊은 고민에 빠진 겁니다. 과연 이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처방은 무엇일까? 어떤 처방을 내려야 할까? 고민 끝에 그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울 영적 돌파구로서 성장에 대한 도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할 선생이 되어야 할 자들이 웬걸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마저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배워야 할 자들이 됐다, 이렇게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미숙하다라는 건데요. 문제는 이 미숙함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뿌리를 흔드는 또 다른 문제들을 불러온다는 데 있습니다. 첫째, 영적인 미숙함은 공동체 전체를 힘들게 만듭니다. 서로 격려하고 힘내서 열심히 하자는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 즉 영적으로 장성한 자들이 많은 공동체는요, 혹 그 가운데 영적 어린아이가 있어도 또 낙심하고 주저앉은 신앙인이 있어도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버립니다. 그러나 말씀을 선포해도 냉랭한 공동체, 지치고 힘들어서 도와달라고 말하는 성도가 많은 공동체는요,
마치 환자는 많은데 의사는 너무나 적은 응급실과 같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공동체, 몇몇 특정 사람만 애쓰고 또 노력해도 지치기만 하는 공동체인 건데요. 영적 어린아이가 많은 교회는 그래서 미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철새들이 수만 킬로를 날아갈 때 왜 V자 대형으로 날아가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앞서가는 새가 바람의 저항을 막아주면 뒤따르는 새들은 훨씬 적은 힘으로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맨 앞에 리더 새가 지치면 즉시 바로 뒤에 있던 새가 앞으로 치고 나와서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이처럼 성숙한 공동체는 리더가 지쳤을 때, 앞서가는 사람이 힘들 때 누군가 기꺼이 그 짐을 나누어 줍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는 서로 지치지 않게 돌보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는 더 멀리,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영적 어린아이는 분별력이 없어서 탈이 나고 또 사고를 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 다 아시죠? 과거 제 딸이 아기였을 때 한번 떠올려 보면 눈에 보이는 물건은 먼저 입에 넣고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종이도 먹고 고무줄도 삼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구슬을 코에 넣는데 안 빠져가지고 병원에 가서 뺀 적이 있었어요. 참 우픈 기억입니다. 어린아이는 또 어떻습니까? 입에 달고 자극적인 건 몸에 안 저어도 일단 먹고 보잖아요. 영적 어린아이도 이와 같습니다. 육신의 나이는 어른이지만 그 속사람이 성장하지 않은 사람, 그 성도는 세상이 말하는 지식들 가운데 자신을 죽이는 독을 분별하지 못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뿐일까요? 말씀을 오해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건을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판단해버리죠. 때로는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신이 취해버립니다. 문제는 자신은 그런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한 조직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누가 봐도 어른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본인이 어리다고 생각하지 못하는데요. 그렇게 영적 어린이가 많은 교회는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툼, 시기와 질투, 오판, 정죄, 불평 등이 교회 내 여기저기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결국 배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신앙이 식어버려서 교회는 나오는데 세상 사람들과 그다지 다를 바 없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어떤 경우에는 교회를 멀리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면 그대로 멈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은 거센 조류가 흐르는 바다와 같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있는 힘껏 발버둥을 치지만 반면에 죽은 고기는 어떻겠습니까? 조류가 흘러가는 대로 밀려갑니다. 어디까지 밀려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영적으로 세상의 주류를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 꼬리 흔들기를 멈춘다면 밀리고 밀려서 배교까지 떠내려간다는 것인데요. 어떻습니까?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이 모든 문제가 비단 초대교회 성도들만의 문제일까 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초대교회 시대도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은 공산권이라든지 이슬람권 아니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믿으면 죽이겠다는 그런 협박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배교라는 표현이 어색할 수 있죠. 하지만 배교가 별건가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마치 하나님 모르는 자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것.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때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감추는 것. 내 체면과 위신을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도 큰 틀에서 보면 배교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지 못하면 나에게도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날마다 성장을 바라고 또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 성장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 부분이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요. 본문 14절에 보니까 영적으로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 연단을 받다라는 문장은, 이 단어는 헬라어 굼나조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에서 김나지움, 즉 체육관이란 단어가 나왔죠. 이는 고대 그리스 운동 선수들이 이 몸 근육이 터질 정도로 반복해서 훈련하는 모습을 뜻합니다. 즉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자신을 순종시키는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되게 예수님 처음 믿고 신앙생활 처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린아이 대하듯 사랑해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요, 울기만 해도 달려오시고 기도응답도 어쩜 그렇게 빠르게 해주시는지.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철이 들기 시작하면 상황이 조금 바뀝니다. 반드시 의의 말씀이 나를 찌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찾아오죠. 이것은 아이를 키울 때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아이가 2살, 3살 정도 될 때까지는 부모가 무한한 사랑으로 아이를 용납하고 받아주죠. 2살, 3살가 잘못하는데 너 어쩜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앉혀놓고 일장연설하는 부모가 없죠. 그런데 아이가 서너 살을 넘겨서 5살, 6살, 7살이 되면 부모는 안 돼 라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바른 길을 가르쳐줘야 아이가 올곧고 사람답게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훈육이 필요한 거죠. 먼저 잘 가르쳐준 뒤에 잘못할 때는 그것을 떠올려주고, 그럼에도 잘못된 것을 계속 고집하고 떼쓰고 부모 말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땐 매를 듭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나의 잘못된 점들이
드러나고요. 그 잘못된 점들을 고쳐야만 하는 상황이 오는데요. 이때 계속해서 나를 찌르는 그의 말씀 앞에 본인이 순종하고 또 자신을 꺾는 훈련을 할 때 그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내가 꺾일 때 내 고개를 빳빳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비록 나를 찌르고 힘들게 하지만 그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할 때 그때 성장합니다. 그리고 훈련을 반복하게 되면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분별이 되고요. 결국에는 점점 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의와 선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장성한 자, 영적 어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노키즈존이 많아진 이유가 뭘까요? 아이가 귀엽지 않아서가 아니죠. 아이는 여전히 귀엽습니다. 그러나 노키즈존이 많아진 이유는 공공장소에서 제멋대로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는 아이를 부모가 훈육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말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을 집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육받지 못한 아이는 타인에 대한 배려 없는 천방지축으로 자라나서 결국 공동체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지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오냐 오냐 소리만 들으려 하고 말씀의 훈계는 거절할 때 교회 안에서 자기 고집만 피우는 영적 천방지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내 기도를 거절하시거나 고난의 광야로 나를 몰아가신다. 그렇다면 그것은 나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손님이 아닌, 어린이가 아닌 장성한 아들과 딸로 대우하고 계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이죠. 또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영적 성장이라는 게 몇 마디 말로 또는 은혜로운 설교 몇 편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순간 바로 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매일매일 운동할 때 몸이 좋아지고 매일매일 책을 읽을 때 지식이 자라나고 날마다 악기를 연습하면 좋은 음악가가 되는 것처럼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는 노력이 쌓이고 쌓일 때 그때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대나무가요, 그 거센 태풍에도 꺾이지 않고 수십 미터를 솟구쳐 오를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마디 때문입니다. 마디. 대나무는 자라다가도 성장을 멈추고 마디를 만드는데요. 그 마디는 자라지 않는 정체기가 아니라 더 높이 자라기 위해서 힘을 응축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번에 쑥 자라는 게 아니고요. 매일의 기도, 매일의 묵상, 매일의 순종의 몸부림이라는 그 작은 마디들이 생겨나면서 어느덧 뒤돌아보니까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거목이 되어 있는 나 자신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립니다. 성장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어떤 그 누구도 하루아침에 그 키를 한자나 키울 수는 없는 겁니다. 그저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단단한 음식인 말씀을 묵묵히 씹어서 삼키는 겁니다.
내 자아를 꺾는 군나주의 훈련을 멈추지 않는 건데요. 그렇게 거룩한 습관을 뒤로 나갈 때 어느새 성장해 있는 내 모습을 마주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요. 세상이란 거센 물결에 몸을 맡긴 채 떠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매일의 군나주, 훈련을 통해서 영적 근육을 키움으로 거친 조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생명력 있는 성도가 될 것인가? 여러분은 영적 어린아이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장성한 영적 어른으로 사시겠습니까? 어떠한 곳에 서 계실 것입니까? 부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만이라도 영적인 성장을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부정적인 이야기 늘어놓고 또 내게 무엇을 주실까라는 그 고민에 머무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자신을 꺾고 순종하는 장성한 어른으로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을 꺾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힘듭니다. 나를 꺾는 것, 말씀 앞에 나를 꺾어가는 것, 눈물 나는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저는 성장을 원하기 때문에 말씀 앞에 꺾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제 앞에 계신 신앙의 선배님이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다들 지쳐서 나 좀 도와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응급실 같은 교회가 아니라 장성한 자들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어서 쓰러져 있는 이들이 있어도 그냥 일으켜 세우는, 그리고 치유하는 영적인 좋은 종합병원과도 같은 교회가 우리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희망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는 교회, 하나님께서 베델교회를 위해서 계획하신 일이 무엇인지,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단번에 딱 집어낼 수 있는, 고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많이 이루어드리는 베델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영적 어른으로 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